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제가 십자가 부활 설교만 30번 그죠? 30년이 됐으니까. 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평범한 십자가, 너무너무 평범한 부활, 십자가 부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 부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그 어떤 이제 큐티 사이트에 우리 장모님이 경영하는 큐티 사이트에 인사를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도 부활 메시지를 올려놔서 그래서 그 댓글을 그 쭉 쓰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랬어요. 온 세상이 쩌렁쩌렁하도록 혼자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 댓글이 정말 내 마음은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들리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그 막 소리치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소리치고 싶은 그런 은혜와 감격이 몰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8장 7절에는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끝까지 살아서 양들의 뒤치다끌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선한 목자는 끝까지 살아서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지금 우리는 계절의 여왕인 봄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봄은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이 봄은요, 1년 중에 제일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춘궁기가 있어요. 춘궁기.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앙상했던 나무에는 연록의 새 이파리가 돋아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이 터지지만은요. 그러나 먹을 게 없었어요. 아직도 그 겨울에 파종한 보리는 아직도 연걸질 않았어요. 근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름다움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자연을 보고 이 아름다운 것이 안 들어왔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요. 온 산의 나무는 나무를 잘라다가 난방을 하고 그걸로 식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산은 벌거손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산으로 들러 그냥 식량이 없으니까요. 쑥을 캐고 소나무 지금 줄기 올라오잖아요. 그거 잘라서 먹고요.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던 시대가 우리였습니다.
혹독하고 처참했던 일제식민지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세계 최병국이 되었고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통 가득했던 시절이에요. 자녀들을 둔 좋은 부모는요, 그때 좋은 부모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굶어 죽고 살아남는 거예요. 부모가 안 굶어 죽고 살아남아야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안 죽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녀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 안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없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봄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온 산을 다 뒤지면서 나무를 뜯어서 이제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면 한 12시, 한 2시쯤 되면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막 큰 가마솥에 삶아요. 삶아요. 고사리, 그 다음에 또 이런 요즘 나오는 산나물들 있잖아요. 그걸 삶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그 시장 골목에서 밤늦도록 그거 다 팔릴 때까지 저녁도 안 드시고. 그리고 이제 컴컴할 때 들어오시거든요. 혼자 오면 무섭기 때문에 제가 마중 올라가요. 세상에 마중 올라가면 그 시골 농로길에 무덤도 있고요. 옆에 웅덩이도 있고요. 그 사람 빠져주는 웅덩이잖아요. 귀신이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싹싹 지나가고요. 얼마나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 마중 나가. 오면 또 어머니는 쫄쫄 굶고, 아니 국수 한 그릇 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안 사 드시는 거예요. 쫄쫄 굶고 그래 팔아오시고, 그걸로 또 이제 저희들 뒷바라지 하시고,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걸 날마다 반복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골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생각해요. 좋은 부모님은 그 혹독한 시기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자식들을 챙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살 생각을 안 하셔요. 죽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갑자기 무기력하게 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무기력한 분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부당한 고소와 신문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가셨고, 불법으로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고 비인격적인 조롱 속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은요, 빌라도 총독, 헤로드 왕,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요, 예수님은 살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헤롯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이 헤로드 왕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 헤롯이 엄청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3장 6절 9절 있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으며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이 말도 묻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그냥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고 가가지고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시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생사가 갈린 재판이에요. 그냥 징역형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달린 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항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도 안 하시고요.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생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크게 놀랬다. 이런 재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 자리에서 생사가 갈린 문제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실 때 침묵하실 것이다.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끌려가서 죽으시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결정이 뭡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17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끌려가고 힘이 없어 체포되고 힘과 근력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프레임이 뒤집어졌어. 로마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로마에 대적하는 반역자가 되어서 아무 의미 없이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본인이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보면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애매하게 원문에 그러니까 자살은 아니고요. 자살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결정하셨고 죽으실 것을 주님이 결정하셨고 그 죽음의 진행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다른 박질 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이건 이것이 돼 그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왔어요. 범죄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입고 옷을 해입고 벌벌 떨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죽여서 양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고 영원히 가려지는 수치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 사탄이 속여서 빼앗은 인류의 건세와 영광과 에덴 동산의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박살내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고통의 권세에서 신음하면서 한숨 쉬는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범죄하자마자 달려오셔가지고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어요.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단단히 결정하셨어요. 마음에 단단히 결정.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되기로 단단히 결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실행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와서 사람이 되시고 죄를 뒤집으시고 죽기로 뭐죠?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 마음의 결정이에요. 결정.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묵할 수 있었어요. 바보 멍충이고 아무것도 몰라고 힘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인격적인 모욕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이 모든 가정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우리 감정이 휘둘리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혹독한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평안하셨던 것처럼 생사가 걸린 재판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애걸 복속하지 않고 그냥 침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뿌리를 깊숙이 물 근원에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거 하는 모델인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형통한 가운데 있었어요. 형통.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발. 이 사람 말 때문에 그냥 툭 내려갔다가 저 사람 말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침묵하며 십자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15절 17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얻기 위하여 부활이죠.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이 없어서 안 아파서 인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너머에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천한 만민이 구원받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 땅의 모든 입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공의,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벌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시면서 이걸 왜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을 걷지만 앞으로 뭐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만족이 주님에게 찾아온.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만족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잘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할렐루야. 죽음이 와도 겁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영원히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족이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의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침묵하며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던 것과 같이 이런 일도 만날 수가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배가 우리 가정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빼앗기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찾아올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인 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 계절이 너무 좋아요. 뭐 대통령 탄핵, 뭐 미국의 관세 괜찮아요. 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계절이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막 제 마음속에 고난주간 여러분 특별기도에 영상으로 다 참여하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저는 십자가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이 4월달 이 꽃피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봄 중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저는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택에 지금 이 모란이 폈어요. 목단.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네. 이 꽃을 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 김순환 이사님 꽃 찍으러 왔어요. 네. 꽃보다 이쁘신 김순환 이사님 찍으러 오셨어요.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 철쭉도 폈어요. 그리고 원래는요, 드디어 사과나무, 그렇게 오랫동안 열매가 맺히던 사과나무, 이제 5년째가 됐는데, 사과나무에 꽃이 폈어요. 원래는 사과가 좀 열릴 것 같아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그 다음에 또 뭐죠?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요, 이 봄에 피는 꽃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요, 바로 성천하지 않았어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인간들 지긋지긋해. 빨리 천국 가야지. 네. 제자들 지긋지긋해.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진짜 몰라. 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직전까지. 만찬석상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누가 보면니까 만찬석상에서 이미 밥 먹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이씨,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나 선생 안 할래.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리고 무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신 걸 생각. 여러분,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옷을 다 벗기고,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그 군중들이 나눠 가시잖아요. 그 수치와 조롱과 무시가요, 그 불이 맞는 거죠. 그 어떻게 견뎌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하셨으면, 부활하시면 빨리, 내 같으면, 아이고, 이제 빨리 끝나야겠다. 빨리 천국 가야지. 내가 혼났다. 다시는 안 올 거야. 예,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부도가 났어요. 예, 우리 배찬우 집사님. 옛날에 9억 부도를 맞고 도대체가 세상에 대한민국이 싫은 거예요.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고요. 나 한국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민 점수가 안 돼서 못 갔어요.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봐도 싫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긋지긋하게 이 땅에서 가난 속에서 식민지에서 인격 무시당하고, 예, 그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 부패 속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계산해보니까 526명. 526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 악당, 난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이게 뭐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죠. 그죠? 이게 팔불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인, 죄인 중에 괴수인, 악당이고, 폭행자고, 깡패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록 하는 길에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도 찾아와서 만나줬다. 너네들이 주님을 봤느냐? 526명 제자들이 주님을 봤느냐? 너네들은 눈으로 봤지. 나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계속합니다. 20절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나무의 첫 열매가 이거요. 나머지 열매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도 따라서 부활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맨 마지막에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 44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을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을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부활을 씨 뿌리는 것이 비유하는 거예요. 씨앗 알갱이를 하나 심었어요. 그 알갱이에 뭐가 형체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씨앗에게 형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심었는데 거기 나무가 되고 거기서 뭐죠? 화려한 꽃이 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꽃이 피는 거예요. 네.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도 그와 같다.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 뿌리는 것을 못 봤느냐? 죽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때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구겨진 수표처럼 내 인생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엉망인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다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겹게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몸으로 심고 썩을 몸으로 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새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꽃처럼 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막판 뒤집기다. 거기 적혀 있어요. 성경에.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55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8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그 주님 섬기는 길을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격려하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 이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1장 1절만 하십시다. 그리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